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또 예수님과 수석 사제들 또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에게 굳이 진실하게 내 이야기를 다 할 필요가 없죠. 또 그런 것들을 들어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진실해야 되지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진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군중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전혀 군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속으로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왜 믿지 않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약한 인간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러면 믿음을 키우려면 뭐를 없애가면 될까요? 두려움을 없애가면 되는 거죠. 나는 두렵지 않아. 사람들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런데 혼자 방에 박혀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고 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 그건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겠죠.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인 거죠. 니들은 니들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그냥 감사하게 알아서 써. 근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어떤 스마트적인 개념도 있었고 핸드폰의 개념도 있었는데 그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합치시키는 이 아이디어는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만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만이 실현을 시켰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었냐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하면 그런 걸 누가 쓰냐, 컴퓨터 쓰고 핸드폰 전화하는 것만 쓰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무시해야 되는 거, 세상을.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도 몰라.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시하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 세상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라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계속
조금 찾아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마리 퀴리, 우리나라에서는 유인정 같은데 퀴리 부인으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남성에 속한 뭔가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마리 퀴리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분이 이제 연구한 게 방사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사능이 몸에 이제 안 좋으니까, 피폭당하니까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갖죠. 큐리 부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두렵지 않게 된다. 근데 방사능을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피폭을 당하기도, 남편인가 아마 피폭당해서 좀 죽은가 돌아가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그 핵심은 뭐냐면, 두려운 게 있다 그러면 껴안아 보라는 거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보고 자기에게 옮길까봐 이제 무서워서 도망갔죠. 나중에 그 나병 환자를 껴안게 되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게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 사제들과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이에요. 이 권위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걸까요? 하느님에게서 오는 걸까요? 권위가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사람들에게서 온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내 권한이 사람들에게서 온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그런 권한이 하늘에서 온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나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왜 안 믿냐, 뭐 이렇게 할 거니까 모르겠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르겠소라고 하는 근저에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두려움을 없애는 건데, 그 방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껴안아 보는 거죠. 조금씩 이렇게 내가 다가서 보는 거죠.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어요. 개구리들이 말을 해요. 정신이 있는 개구리인 거죠.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했는데 하느님한테 하느님 자기들을 지도해줄 왕을 하나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엄청난 이 통나무가 꽝 떨어지는 거죠. 그 소리에 그냥 놀라가지고 개구리들이 드디어 우리를 지배하실 권위 있는 왕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막 무서워가지고 벌벌벌벌 떠는 거죠. 한 정신 나간 개구리가 이게 왕이 잘 움직이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살살살살 이렇게 만져보고 껴안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네. 그러니까 조금 더 타보고 나중에는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네. 뭐 이런, 이게 왕이야 우리? 뭐 그러며 이제 다른 개구리들도 그 개구리를 보고 그 통나무 위에 다 올라탔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도 두려움을 지금 가정 방문을 하면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뭐 대우받고 싶지, 어디 가서 뭔가 뭐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금 신부 뭐 신자들 등쳐먹으면서 철밥통 뭐 죽을 때까지 월급 나오고 일도 안 하고 주일에만 일하고 뭐 이런 그런 째려보는 눈빛과 나는 안 믿어요 그 어리석은 종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나가지를 못하죠. 근데 뭐 저도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나아가 보면
뭐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뭐 나에게 또 근데 뭐 10집 중에 한 집 정도는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한 집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감수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겨우 이 정도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두려워지지 않으니까 야, 이거 나중에 다른 본당 가서도 냉담자 방문은 계속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제가 갈 본당 이제 그런 소공동체 분들은 긴장을 또 하시겠죠.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그분들도 가끔은 이렇게 누르는 걸 두려워하는 그분들도 욕 드신 적이 있거든요. 나한테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같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열성인 분도 계시기도 하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같이 이 통나무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올라타는 그게 믿음인 거죠. 다윗의 믿음인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되겠는가?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가려면 힘이. 그 힘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더 하느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믿음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버트 반두라의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뱀 무섭잖아요. 유리 안에 있는 뱀도 무섭잖아요. 근데 유리 안에 있는 뱀을 계속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뱀이 유리 안에서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뱀을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뱀에 대한 두려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져요? 뱀이 이거 나 물면 어떻게 징그러워.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 내에 뱀의 공포증을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품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별거 아니구나. 하느님이 권위이시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해를 끼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시고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자기가 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냉당자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저한테도 훨씬 더 큰 이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가 있으면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껴안아야 돼요. 그럼 그 안에 정말 평안한 성전이 있는 거죠. 그게 두렵다고 못 들어가면은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문에 4대 천왕을 그려놨잖아요. 4대 천왕이 원래 이제 온화한 부처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부처들이 이제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나 저거 무서워 그럼 못 들어가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를 극복하고 들어가면 이제 대웅전에서 부처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이 세상에 정말 많이 두렵죠. 굶어 죽으면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들죠. 또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통과해야지 피하려고만 해서는 그 안에 있는 참다운 평화, 믿음을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명심하면서 우리가 뭔가 두렵다. 그럼 힘들지만 한번 조금씩 이렇게 껴안아 보려고 하는 그래서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하느님이 최고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을 때는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 큰 거인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고행 끝에 믿음이 생겼을 때는 그들을 대면하여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변화하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 앞에서 그것들에게
억눌리며 끝까지 극복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느님밖에 없게, 어떤 것도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 가는 믿음의 길을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